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설교인데 그 내용이 형식적인 성전 예배의 무가치성에 대한 고발입니다.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루살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본문이 예레미야가 성전에 사용하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예레미야로부터 나오지 않고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물론 모든 선지서가 선지자가 생각해낸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마치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수도꼭지는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꼭지까지 전달된 물을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해야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임하지 않는 말씀을 임한 것처럼 전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 대상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들어온 사람들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바른 삶을 구가하지 못하면 예루살렘에서 살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의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의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지상주의, 즉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을 고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 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는지를 10절, 11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존재하는 한 예루살렘과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형편없었지만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인정해 주므로 성전 안에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마치 도둑놈 소굴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3번을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도하지 말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고 조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하실 작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포기합니까? 자식은 부모를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애틋함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애틋함만큼이나 이 구절에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내게 기도도 하지 말고 부르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참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일상적인 기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철야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처절하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17절, 1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이 상해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여왕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입한 우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주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 바알이 효력이 다했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수입신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각종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단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의 길로 걷는 것임에도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는지를 24절,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느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마주오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얼굴이 아니라 등만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보내달라고 했어요? 라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적 재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 인생의 큰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가슴이 저미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 그렇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생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